본문은 지난 2장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이 분열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바울이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1장에서 맨 처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복음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공동체가 본래 분열될 수 없는, 찢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인지, 그렇게 한 몸으로 그들이 잘 구비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공동체임을, 공동체의 정체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능력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비롯된 것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리스도 성도들은 그 능력으로 살아감을 사도 바울은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지난 시간 그들이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갔는지, 맨 처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만났을 때를 회상시키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탁월한 무언가, 사람의 어떤 권세로,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그렇지 않다. 나는 그때 거지처럼 매맞는 신세였고 너희들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날 수조차 없었던, 심리적으로도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눌려 있었던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는데 너희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구원받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니냐.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이미 성령 안에서 신령한 존재가 되었고, 신령한 존재답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어떤 크기와 능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은사가 두드러지고 탁월했던 이 사역자들, 가르치는 자들, 교회 앞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내용을 지나 4장에까지 그들이 추종하고 그 리더들을 따라 파벌을 이루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혹시 그 사역자들, 리더들 안에 교만과 어떤 자만심이 있었다면 그 사역자들 또한 꾸짖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내용이 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의 이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그들이 고린도서 교회의 사절단이 와서 직접 물어봤던 여러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게 5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곧바로 오늘 3장에서 이 사역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3장 초반부에 먼저 사도들, 사역자들을 대하는, 리더들을 대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태도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강하게 질책하면서 그 권면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면의 대상이 사실은 사역자들이거든요. 너희들이 올바로 된 리더들이라면 왜 이런 분열을 만들었느냐? 너희들이 잘 가르쳤다면, 너희들이 잘 인도했다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느냐? 사역자들을 먼저 혼내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꼬집고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을 먼저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대하고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의 태도를 먼저 질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역자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사도 바울도 같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사역자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시나요? 교회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닌데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워낙 우리 사역자분들이 탁월하신 분도 있지만, 좋은 쪽으로 탁월하신 분들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탁월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의 모임이며
이들의 연합, 더욱 과감하게 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교회의 주인인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다녀야 될 곳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여러분 그 자체입니까? 어떤 분의 말씀처럼 열쇠를 주지 않고 그 방에 청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소유하지 않으면 책임도 권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열쇠를 지닌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권위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모임과 예배 활동, 회의, 모든 사역의 잘됨과 잘 안됨이 여러분이 느껴질 때, 그리고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되게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교회가, 여러분 그게 잘 안 되고 그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이 좀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했더라면, 인도를 잘 했더라면, 잘 준비했더라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잘 통솔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목사님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손쉽게 담임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직 여러분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됨,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의 주재료는 사역자들,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에 대한 것이지만,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지만, 이를 다루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그리고 바울의 관점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것처럼, 그들을 향해 주고 있는 권면처럼, 저는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태도, 책임의식, 그리고 주체성,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마음과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3장은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꾸짖는 어조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3장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아멘. 사실 원문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말하노니 형제들아. 물론 많은 저명한 학자들 앞에서 제가 뭐 개역개정은 이렇고 세번역은 이렇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은 알지만, 제가 경험해본 개역개정의 가장 큰 단점은 접속사를 너무 많이 생략한다는 거예요. 세번역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번이나 그게 보여요. 내가 말하노니, 그렇죠? 이 NI 영어 성경으로 생각하자면 이게 되게 매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를 계속 반복하다가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노니 라고 바뀌는 거예요. 어조가. 자기의 권면이 시작됨을 또 바울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령께서 합하여 이미 신령한 존재가 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신령한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거나 용납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저기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3절에 바울은 아직도 여전히라고 하는 이 에티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그들이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처럼 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니까 그들의 신앙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고린도 성도들이 따랐던 이 교회의 사역자들, 리더들은 이단과 같은 사이비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정통이었어요. 아볼로나, 베드로, 게바, 사도 바울 다 정통 리더들이에요. 사실은 그들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교회 일을 잘 감당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은사가 특출난 사람들을 볼 때 그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에게 미세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전히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지나치게 생각해서 그들을 과하게 추종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포함하여, 자기도 교회 사역자니까 교회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이죠. 우리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원래 원문은 8절 9절이 한 문장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냥 쪼갰어요. 한글의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는, 동역자라는 말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을 돕는 일꾼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공들여서 경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아주 신중하게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건물이 바로 너희들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오늘날 따지면 뭐 이런 걸 수 있겠죠.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성함을 언급하면서 뭐 누가 뭐 김연호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누가 뭐 리더들이 뭐 걔네들이 뭐가 중요해? 걔네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야. 근데 여기서 사역자라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식탁에 시중을 드는 자들입니다. 밥을 먹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뭐 숟가락을 이제 세팅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더 갖다 주는 시중 드는 자라는 말이 디아코노스고요. 이 말은 집사라는 말을 오늘날 탄생시킨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가 시중 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하면은 시종이요 이런 말이에요. 어서 움직이십시오. 집사님 숟가락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집사이기도 합니다. 시중 드는 자. 이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섬기는 자로, 시중 드는 자로 쓰이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심는 바울과 물을 주는 아볼로 역시 모두 섬기는 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냥 일꾼인 거예요. 고용주가, 주인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그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이 보수를 받는 일꾼인 거죠. 근데 주인이 왜 일꾼을 부립니까? 주인이 아주 공들여서 귀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 밭을 위해, 주인이 세우려고 하는 이 집 건물을 위해 고용한 일꾼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 연구의 저명한 학자인 김세훈 교수는 신약 시대에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분에 대하여 두 가지 특징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교회 내의 모든 직분들은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다. 둘째, 교회 내의 모든 직분들은 모두 디아코니아로서 그들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직분의 다양한 형태에 있는 것이지 권위의 과다에 있지 않다. 직분의 높낮이에 있는 게 아니라 직분의 형태, 모양, 역할이 다른 것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교회 내 직분은 다 시중을 드는 섬기는 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사역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사람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사역자들의 정체성인데,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을 따라 마치 성도들의 종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성도들의 종인 거예요. 아니라 하지만 종이에요. 이따가 식사할 때 제가 물 떠오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년 전에 10년 넘게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하신 건 아니고 작은 교회에 부임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수차례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그분께서 개척교회나 스스로 자립하지 못한, 이 자립이란 말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운영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고 하거든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나 이런 미자립 교회를 그 미자립 교회의 어려운 현실들을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나눴어요. 왜냐면 그분 여전히 미자립 교회였거든요. 10년 넘게 작은 교회에 부임하셔서. 그분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것이 기억에 남고, 제가 개척을 정말 결정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봤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첫 번째는 자녀에 관한 거였어요. 그때 그 목사님의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빠가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라는 사실을 자녀들이 의식적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아빠에 대해서 그냥 부끄러워한 것을 넘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의 아버지의 어떤 실패한 목회자라고 하는 그것이 그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목사님이 그걸 아버지로서 느끼니까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자립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이렇게 보기 좋게 뭔가 이렇게 잘 꾸미고 성도들도 풍성하고 뭔가 열매가 팍팍팍 보이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니까 그렇죠. 재정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패배감, 이게 아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큰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거였어요. 저도 나름 교회를 많이 관찰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의 사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교회 목사들이 모르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 그런 고통들을 막 같이 나눴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수십 년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켜봤을 때 분명히 큰 교회 목회자들은, 성공한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교회의 영광을 차지하는 분들은 바로 그런 목회자들이다. 그분들은 아픔도 있지만 영광도 다 차지한다. 저는 그 말이
물론 그분이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거겠지만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교회의 영광을 목회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구나. 그게 자연스럽구나. 우리가 이 한국 교회의 사회가 교회하면 그 목사님이 떠오르고, 미국 남침례교단 침례교 교회론을 이렇게 회복시켜 가는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인막스의 이 편집장이었던 조나단 리먼, 우리가 그분의 책 매력적인 공동체를 읽었죠. 그분이 교회 기초 시리즈 회중의 권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모든 권위를 주는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교회 자체의 문화에 상처를 낸다. 자신들의 권위를 포기한 지체들은 책임을 덜 지게 된다. 그들은 수종적이게 되며 그런 상태에 자족하게 되고 결국 세속적으로 되고 만다. 그들은 교회를 점점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된다. 끝인가요? 이미 제가 여기다가 더 덧붙였었거든요. 또 추가적인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역자들은 그래서 손쉽게 홀로 교회를 다스리며 통치하며 사역해 간다. 뭐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제가 거기 밑에다가 코멘트를 달았어요. 그렇게 쉽게 사역을 하지만 결국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결국 그게 더 어려운 길인 건데, 아무리 날고기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개인이 어떻게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어려움을, 어떤 교회의 사역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 개인적인 일의 어떠한 만큼이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민과 아픔을 같이 품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은 목회자의 몫은 아닙니까? 교회의 성장에 대해 여러분은 영광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어떠함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 사역자들은 일꾼의식을 갖는 것, 그것들이 바로 성도들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앞장선 자들이 갖춰야 되는, 바로 잡아야 되는 서로 간의 저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는 덜 자기가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내려놓고, 성도들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체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한 목적과 그리고 이런 2년 동안의 이런 과정을 겪는 이유는 기존에 익숙했던 교회의 어떤 습관들을 우리가 탈피하고 새롭게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저도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다른 직분들과 혹은 성도들과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다른 직분이 맞죠. 우리 3장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떨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영원히 견고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부르심이죠. 근데 그 기초를 세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웠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교회 리더들이, 일꾼들이 그 기초 위에다가 또 다른 기초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맞다, 이게 중요하다. 아,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들은 이게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아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거 없어. 이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의 기초가, 터가 세워졌으니, 그 모퉁이 돌이 있으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권면이 있잖아요.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도일까요? 사도 바울은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성전의 기초 위에다가 다른 기초를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일꾼, 다른 어떤 선생이라는 자가, 목사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더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을 교회의 주인인, 교회 자체인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고, 혹시라도 자기가 교회의 기초에다가 무언가 또 다른 기초를 세우려고 하는 목사나 교사나 사도를 흉내내고 있는 어떤 리더가 있다면 스스로 꾸짖음을 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너희가 성령으로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곳에 다른 어떤 것이 너희 마음과 너희 모임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사람이든 어떤 방법이든 어떤 것이든지 너희들은 다른 어떤 것을 너희들이 휘둘리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23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미 만물이 다 너희 건데 뭐 어떤 목회자고 어떤 리더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의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시중두는 하나님의 일꾼인 사역자들은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목회자나 주의 일에 앞장서며 어떤 탁월한 은사들, 기도를 잘한다거나 돈을 많이 벌다거나 교회의 일들을 아주 센스 있게 잘한다거나 그런 은사를 발휘하는 자나 모두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는 것, 그래서 교회의 아픔과 영광에 여러분이 앞장선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성도다움이 드러나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멤버십 교회인데 제가 요즘에 아내한테 혼나는 것은 멤버들은 정혜원은 자꾸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정혜원이라면 이 라면을 자꾸 끓이려고 해 제가. 그래서 아내가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정혜원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부담스러울 수 있고 제가 자꾸 그 라면을 끓이고 싶은 거예요. 정혜원이라면, 그렇죠? 멤버라면 맛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얼마나 좋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급성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장로라면을 끓였기 때문에 그래요. 권사라면, 장로라면. 진짜 옛날에 막 수천만 원씩 내야 됐어요. 장로 직분을 받으려면, 권사 직분을 받으려면. 저희 어머니도 안산에 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권사가 되려면 2천만 원을 내야 됐어요, 교회가. 어머니는 그냥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시면서 포기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통틀어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장로라면 권사라면이 그게 올바른 라면이었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당장 배부르게 할 수는 있었지만 배탈 나게 했던 라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라면을 정의원 라면을 끓이고 싶은 거예요. 정의원이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 계속 아내한테 혼나고 있어요. 그래서 덜 끓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의원이냐 권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나고 내가 주님의 교회고 교회의 어떠함을 같이 아파하고 교회의 잘됨을 같이 기뻐하는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교회됨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3장을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딱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일정상 4장까지 다뤄야 됨을 제가 준비했고 그래서 4장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왜냐하면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앞장선 자들에 대한 사역자들에 대하여 성도들이 취해야 되는 바울의 추가적인 권면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롯한 교회의 앞장선 자들을 성도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본받음이 되어야 될 사역자들에게도 하고 있는 바울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여기서도 1절에 보면 사실은 in this manner 하면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생략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 앞에 있는 내용처럼 교회가 성도가 교회의 주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교회의 성도들의 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도들의 시중을 두는 자인 것. 그것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를 사역자들을 리더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비밀로 맡은 자로 여겨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의 문제, 교만으로 인한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참 일꾼은 누구인가를 보여주면서 이 분쟁의 끝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 왜 교만하여 분쟁과 분열을 일으킬 수조차 없는지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대상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분쟁과 분열을 조장한 사역자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질책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런 사역자들에게 휘둘린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교육입니다. 참교육은 사람들에게 큰 존경과 경외심을 받고 있는 아볼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바울과 아볼로, 그의 동역자들, 어쩌면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주고 있는 그 자기를 포함한 사역자들을 스스로 비판하는 교육. 여러분 이것이 참교육 아닙니까? 참교육자는 자기를 먼저 비판하여 자기의 부족함과 바꿔야 될 부분들을 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가짜 교육자는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분리지어서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런 바울의 고백 가운데 가장 교만할 수 있지만 그래서 누군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심판받아야 됨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그런 겸손으로 그것을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며 교인들 앞에서 그들이 사람을 의지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특별히 4장 1절 2절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이거를 목회자가 만약 예를 들면 성도들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성도님 충성하십시오라고 바로 적용해버리면 이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역자들에게 먼저 요구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스림도 아닌 통치도 아닌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입니다. 맡은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앞선 자들에 대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설교를 맡은 자들. 왜냐하면 설교의 자리는 너무 드러나는 자리잖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교에서 막 드러날 수 있잖아요. 제가 막 쭈뼛쭈뼛하고 말도 떠듬고 막 했던 말도 반복하고 이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못난 설교자라고 볼 뿐만 아니라 못난 그리스도인으로 아마 여길 거예요. 설교하는 자리가 그렇게 너무 드러나는 자리니까 아마 설교를 맡은 사람들이 특히 더 문제가 됐을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조차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가르침도 무언가를 잘함도 아닌 충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있고 맡은 일을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에 관해 곧바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보다 언제부터인지 판단하고 재고 계산하는 자세를 취하죠. 어쩌면 목회자는 자기의 그런 목회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역할을 자꾸 자기의 이제 지식을 들이대면서, 성경적 지식을 들이대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아주 좋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경종을 가리는 자리에 있지 않고 부여받은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일꾼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충성스러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그런 성도를, 그런 동역자들을 좋아합니다. 잘 아는 성도가 아니라 맡은 바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보이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저는 더 좋습니다. 더 기뻐요. 그런 사람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 그때 우리 안에 교만으로 인한 분쟁과 분열의 문제는, 그런 갈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출 거예요. 사실 어떤 일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교회는 부족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실 많은 부분 똑똑하고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는 싹트기 시작할 겁니다. 맡은 바 역할에 충성하려고만 노력하고 그것을 빗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를 평가한다면 교만이 싹트기가 어려운 거죠. 또 바울은 6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들을 너희들이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의 대상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줬는데 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또 가르치는 자들에게 너희들 성경보다 더 너희들이 앞서서 너희들의 지식을 뽐내고 있지. 성경을 마치 주무를 수 있는 성경의 마스터가 된 사람처럼 그렇게 너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도들에게 자랑하며 가르치고 있지. 너희들 지금 벗어난 거야. 벗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역자로 인정하지 마. 그렇죠.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다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사역자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본문에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 자기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을 조명하여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고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 그게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 역시 그런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겠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다고 하느냐 공격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너가 스스로 이룬 게 있느냐, 이건 사역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이룬 거 있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잖아. 사역자들과 교회에게 동시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이룬 것처럼 교만하여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 하는 자들에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갈등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갖추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갖추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궁핍과 갈급함이 가득한, 고난이 많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우리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결함,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절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큰 결함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우디오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들이 넘쳤어요. 되게 뛰어난 탁월한 사역자들이 막 나타났고요. 사람들이, 주변 교회들이 막 부러워했어요. 목회자들도 탁월하고 성도들도 막 은사가 넘치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풍족했겠죠? 아주 풍족한 도시니까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가 가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 일꾼은,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참 일꾼은 풍족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참 일꾼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음에 처하게 하시고 비난거리, 수치와 조롱거리, 비천한 삶, 줄이고 목마른 삶, 헐벗고 매맞고 정처같고 고된 수고를 끝없이 하며 모욕을 당하면서도, 모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사랑으로 건면해야 되는, 세상이 보기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이 되도록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이 참된 일꾼을 다스리는 그들의 삶의 모양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부끄러움을 가지라는 거죠. 마치 교회에서 자기가 좀 잘 나간다고, 자기 설교가 좀 먹힌다고, 자기 기도발이 좀 세다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본다고 자기는 풍족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 리더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하라고 하나님의 참 일꾼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누구한테 부끄러워하라고? 그런 자들을 의지하고 지지하고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을 동경했던 성도들에게 부끄러워하라고 바울이 질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는 항상 설교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설교를 잘 해야, 성도들이 만족할 만큼 해야, 뭔가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 압박감.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사회에서 뭔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교회를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압박감도 받겠죠. 근데 이런 거 다 사실은 허상인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일꾼은 오히려 하나님이 참 일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풍족함이 아니라 가난함이고요. 그리고 자족함이 아니라 늘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갈급함을 지닌 자들. 자기가 설교를 잘하든 기도를 잘하든 헌금을 많이 내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죄송함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자는 교회에게 저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집이고 하나님의 밭인 교회를 위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게 항상 미안한 거죠. 성도들에게 죄송하고, 그럼 그런 목회자의 삶을, 모양을, 태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성도들의 앞에서 보기에 궁핍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늘 품고 있는 자인가? 간절한 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겉면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사역자는 사역자 스스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사역자만을 내가 찾아야겠다가 아니라 사역자들에게 잘못 의지했던, 사역자에게 성도의 권위를 사역자에게 이렇게 양보하고 있었던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저는 돌아보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딱 하나가 생각났어요. 저는 개척하고 난 후부터 단톡방에서 계속 하트와 그리고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임을 격려하고 올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했는데 아무도 잘 안 따라 하더라고요. 너무 사역자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 본받지 않으려 하는 것 또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질책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저에게 그런 걸 요구하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 세워진 자들에게 본받을 수 있는 참된 일꾼의 표본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리더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은 본받을 수 있을 정도로 참된 일꾼의 모습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사역자는 당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지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말했잖아요. 나 이후에,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나 이후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거나 공동체보다 자기를 더 앞세운 사역자가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 방치하면 너희들 책임이다. 청년분 너희들 건데, 담임 목사님한테 신고하든지 이르든지 가서 싸우든지 부딪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무조건 사역자랑 부딪혀서 싸워서 뭔가 분열을 일으키란 말이 아니라 이 청년부, 이 공동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공동체가 나임을 믿고 책임 의식을 가졌냐 이거죠.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이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비난할 거리 많죠. 40, 50대, 60대에게 비판하고 싶은 거 많죠. 저도 답답해요. 제가 정말 이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에 관련해 가장 제가 여태까지 본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알카에다가 막 하고 있을 때 그 밑에다가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요. 알카이다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혁명이 아니지. 테러리스트라면 제발 우리 국회의사당에게 한번 해달라고 제발 부탁한다는 댓글을 제가 보고, 와,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여러분 어른들이 문제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라의 시민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을 갖고 있어야죠. 노력해야죠. 어른들이 안 해주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야죠. 여러분이 이 사회를 다 짊어지고 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만 놔두면 그게 올바른 시민입니까? 탄만할 겁니까? 잘못된 거죠. 무엇보다 이 사역자의 어떠함, 성도의 어떠함, 교회의 어떠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에 대한 책임과 권위를 올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